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즉 로마 총독의 관저로 새벽에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로마 총독의 집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죄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고발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고발하는 죄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을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재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가면을 쓰듯이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위선적인 행동은 그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기 때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그랬구나 이렇게 한숨 짓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지 정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28절입니다.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작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유월절에 참석해서 그 유월절 잔치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 로마 총독이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집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져서 유월절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재판정의 그 재판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유월절 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음식의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왜 유월절에 음식으로 먹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왕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마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설주와 거기 발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렸던 그 양을 음식으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는 게 있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것이죠. 퍽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게 있었습니다. 쓴나물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을 이끌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요 그 음식을 먹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6월절에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네, 이방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껍데기를 지키려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내적인 믿음의 순결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거룩함이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연연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외식함으로 그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위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내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내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와 보여지게 되는 것이 내 신앙의 겉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로 38절로 4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38절로 4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빌라도 총독은 죄의 그 명목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6월절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이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구라고 말하죠? 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사법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법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6월절 관례를 들먹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의 법으로 판단하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타협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유대인들과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해서 나는 그걸 그저 들어준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과정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간, 또 그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타협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들, 타협은 왜 하죠? 냉정하게 살펴보면 나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빌라도도 나 편하자고. 마음도 편하고 총독의 자리도 지키고 정말 일거양득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해 나아가느냐, 나 편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종종, 때로는 너무나 쉽게 어떻습니까? 타협하죠. 나 편하도록.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찜찜한 마음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언젠가는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타협했습니다. 나 편하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단단하게 다져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빌라도와 같은 자 되지 마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껍데기만 내세우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정말 마음과 그 마음이 외면으로 표현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들의 마음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내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 편하자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새겨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